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의 날을 맞이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을 보므로 소망과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우고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들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위하여 높이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은 원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부림절기를 그 기원을 알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림절기에 대한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에스더서가 맞춰집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 역사적 사실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 한 이 글을 다 보내어서 정말로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이제 이 부림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자,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12월 13일로 날짜를 정했다 한 그것에서 이제 부림. 근데 부르 하면은 이제 제비는 단수지만 부림 하면은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아달월 13일, 14일과 15일, 그러니까 13일에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4일, 15일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림절을 아주 성대하게 굉장히 즐거운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날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적 사건을 보았죠. 하만과 관련된 이 음모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역전의 은혜로 바꾸셨는지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22절은 이것을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부림절을 지키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슬픔이 기쁨이 된 날, 애통이 잔칫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고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하나요? 그게 아니라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들이 억압받고 이처럼 완전히 진멸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앞에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미 그렇게 각처에서 시작하였고 또 모르드게가 이렇게 글로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24절 이후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10장까지 9장 중간까지 보았던 그 역사적 사건을 다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림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여서 이 부림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다. 자, 두 날을 지키는 것, 그래서 부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날을 기념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28절 유다인 중에 이 절기를 피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대대손손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정말 모든 그 교회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도 나라의 중요한 그러한 역사, 우리로 치면은 광복절이라든지 또 유교의 그 아픔이라든지 4.19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건과 역사들을 이 민족이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며 민족성을 세워가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런 국가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런 일들을 계승하고 국가 정신과 국가의 가치와 어떤 정의와 평화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것.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불임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계속 지켜온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킨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날 불임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에스더서를 하루에 2번 읽습니다. 밤에 낮에 한 번씩 이 에스더를 읽고요. 또 에스더를 읽을 때에 하만이란 이름이 나면은 막 그냥 소리를 냅니다. 와,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왜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지지 못하게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건 이 에스더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을 지워버리기.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막 그렇게 소음을 내고요. 또 재밌는 것은 하만의 모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자 모양의 쿠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의 모자라는 하만 세트라는 쿠키를 만들어서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하만의 쿠키를 빵 씹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이렇게 이기고 하만의 모든 음모를 뒤집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금도 불임절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10장은 짧게 3절인데 이것은 이제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2인자가 되었다.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다. 또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그래서 모든 종족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종족을 그렇게 안위하고 평안하게 돌보았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불임절의 기원과 정신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은 곧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불임절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매 주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는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공동체적인 온 세대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기억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임절을 지킬 때 여기 명령한 것처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베품, 사랑의 나눔, 이것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인생이에요? 존경받는 인생, 형제 가족에게 사랑을 받는 인생,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러한 삶을 자손들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불임절은 복음의 그림자와 같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의 역사가 담겨 있고요. 또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축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세워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기쁨의 잔치와 같은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입은 유다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며 또한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모르드게처럼 존경받는 삶, 사랑받는 삶, 유익하게 하는 삶, 위로의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